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모습이 쭉 해서 열거가 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은 참 말씀해 보면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한 가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또 빼먹었는데 이차현 청년 423번째 1000번째 주일 예물 무명으로 들으시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는 가문으로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184번째 이금혜 권사님 드렸는데요. 기도는 마무리 기도할 때 함께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질곡 가운데,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 우리가 공통적으로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문제들, 또 우리의 마음의 답답함, 또 인생에 대한 궁금증들, 여러 가지 양상으로 우리의 삶이 펼쳐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꼭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이삭을 드리죠. 이삭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삭은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7절 말씀에 보면 이삭을 외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독생자라는 말인데요. 사실 이삭이 외아들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아들이 또 있습니다. 이스마엘도 있고, 이후에는 후처들을 통해서 여러 자녀들을 얻게 되는데 여하튼지 당시에는 이스마엘도 아들이었어요. 근데 굳이 외아들이라고 독생자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은 이삭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를 통해서 온 땅에 하늘의 무수한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자녀들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여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 외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던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잡아들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이에요. 믿음. 앞을 내다보는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은요, 앞을 내다보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내다볼 줄 알아야 되죠. 잘 되게 하시되 우리는 죽음도 넘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역시 부활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시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또한 그런 믿음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삭 역시 내다보았죠. 20절을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축복하는데 믿음으로 축복을 했대요. 장차 있을 일을 내다본 거죠. 장차 있을 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고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리라. 누구를 통해서요? 후손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그 언약이 이들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내다보면서 축복을 한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내다보는 겁니다. 무엇을 보는 겁니까? 막연하게 내가 잘 되리라 이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나의 자녀들을 통해서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라. 이게 믿고 내다보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동일한 거죠. 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들들을 통하여서 성취될 것을. 그리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여.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는 야곱이 노쇠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임종 직전에, 죽기 직전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22절에 보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죠. 요셉도 내다보잖아요. 지금 요셉은 애굽에서만 살았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뼈를 이곳에 장사 지내지 말고 들고 나가라고 말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내다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요셉의 뼈를 모세가 들고 나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세겜 땅에 비로소 장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요셉은 믿었고, 어떤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비록 애굽에서 430년을 살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 약속하신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 들이실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내다보는 거죠. 그 약속이 23절 이하에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성취되는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이제 모세의 부모님에게, 그렇죠?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믿음이 모세의 부모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고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모세가 물에서 건져져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계획과 하나님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 부모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는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믿음은 보이는 바로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는 거죠. 따라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양상이 그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믿음은 고난받게 합니다.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가치관의 문제가 나오죠. 오늘 제목처럼 모세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견주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거죠. 마치 그와 같이 모세의 고난을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서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확신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애굽은 그야말로 보화의 나라예요. 그러나 그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것 하나님이에요. 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애굽의 보화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에 동참했던 모세의 삶의 양상이 나왔던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세상 너무 좋은데요. 그게 아니고, 보이는 세상이 아니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며 나의 방패며 나의 산성이며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그 하나님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신 나의 목자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말이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오늘도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믿음 때문인 거예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과 같이 참았으며, 무서워하지 않는 담대한 것,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도 순종해야 되죠.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그럼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순종하여 방주를 짓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발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왜 그래야만 하는가? 그러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서도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시고 나를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이 길로 인도해 가시는가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내다보는 거죠. 이 길 끝에는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되리라. 거기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는지, 왜 40년을 빙글빙글 돌게 하셨는지 나중에 가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순종하게 해요. 이해할 수 없어도 따라가게 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마찬가지예요. 여리고를 돌면 무너질까요? 그러나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라합이 지금 어떤 사실에 동의하고 있습니까? 여리고는 곧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하늘과 땅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의 편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정탐꾼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는 누굽니까? 기생이에요. 기생은 창녀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순종해요. 그러나 여기 비슷한 표현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선택받은 백성들이지만 오히려 그들은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기 이방인이, 창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죠. 믿음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믿음은 저와 여러분 오늘 높낮이를, 여러분 여러 가지 조건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믿음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았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었어요.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였어요. 오늘 힘들고 지친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이니까요. 여러분들 믿음을 법에 삼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믿음을 따라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선포되어지고 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 속에서 우리의 심령에 믿음이 열매 맺히게 하옵소서. 믿음만 얻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재무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또 안과 수술로 이렇게 강단을 잠시 비우게 되지만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신 사명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 따라 드립니다. 믿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려진 예물 그 손길 위에 함께 하게 하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